성경 기본적인 개론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는 우리가 성경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성경에서 아주 큰 주제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심을 계시합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유일한 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세 면을 갖고 계십니다. 아버지로서, 또 아들로서, 또 영으로서의 세 면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력으로는 이해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한 분이신데 셋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지만 비밀 중에 비밀이고, 그러나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 과거에 보면 우리 사람의 영양소 중에서 중요한 중에 하나가 비타민이죠. 비타민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비타민은 과거에 보면 비타민이란 그런 지식이 없어도 어떤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음으로 그 비타민의 혜택을 누렸어요. 우리 건강으로. 그러니까 비타민에 대한 이해를 못했지만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의 건강의 혜택을 누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도 그것은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도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도 그 삼일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대부분 이렇게 초대교회 교부 시대에 이단으로 정제될 때 대부분 어떤 부분을, 이 부분을 건드려서 이단이 많이 돼요. 이 부분을 해석을 조금 잘못하면 이단이고,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삼일체가 무엇인가, 그냥 놀라운 것이다, 그냥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야지 논리적으로 막 따지면 왜 인간의 지력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든지 오늘 삼일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봅시다. 성경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분이시다고 말해요. 그분의 이름은 우리가 그냥 구약에 보니까 여호와 야훼라고 말합니다. 야훼. 성경에 볼까요? 그냥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죠. 또 이사야 45장 5절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나는 야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다. 나밖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실 때 꼭 나라는, 내가라는 표현을 하는데 또 한편적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동시에 쓰셔요. 내가, 나라는 것은 나 혼자잖아. 근데 우리, 내가,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뭐 이사야 6절과 8절을 보니까, 6장 8절을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고, 내가 하는 뭐예요? 한 분이라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 보니까 내란 단어를 쓴 다음에 뒤에는 뭐예요? 우리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 분이시지만 또 그분은 또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할 때 그냥 우리라는 그런 단어를 쓰죠.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할 때 바로 먼저 신격회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격회의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회의를 해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우리의 형상. 여기에서 그냥 우리라는 형상은 사실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이 의미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형상은 하나의 그릇 같으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진정한 내적인 만족으로 꽉 충만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채워도 우리 사마리아 여자가 이 5 남편을 가졌다고 말을 해요. 이것저것을 다, 이것이 꼭 남편의 의미도 있겠지만 뭐 돈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지위도 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육신의 쾌락도 될 수 있고 그런 걸 다 가져와도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을 얻게 되죠. 그냥 그런 의미로서 어쩌든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란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바로 셋의 면을 갖고 계신데 그 셋의 면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여기 보면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여기에 이제 하는 세 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뭐 위격이라고도 표현하죠. 어쩌든지 아버지, 아들, 성령. 여기 보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인데 거기 뒤에 보면 이름으로. 근데 보면 여기 셋이 있잖아요. 아버지, 아들, 성령. 근데 이름이라는 단어도 복수로 써야죠. 우리 이론적으로. 근데 이름이라는 단어가 단수입니다. 단수. 근데 이게 셋인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들 하나님이요,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아들, 이 모두 영이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아버지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하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세 위격, 아버지요, 아들이요, 성령이신데, 근데 그 아버지도 뭐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에베소 1장 17절도 그런 표현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곧 뭐요? 영광의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아버지. 그 아버지도 하나님. 그러면 뭐요? 아들도 뭐가 돼요? 하나님이셔야죠. 그래서 아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시브리서 1장 8절 아들의 가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우리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아들의 가나여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들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뒤에 보니까 또 하나 있어요. 로마서 9장 5절도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아들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은 어떤가?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성경에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말하는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게 되죠. 돈을 이렇게 땅을 팔아서 어느 일부만
드리고 다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일부만 드리고 일부는 감춰둡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네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바로 그러면서 뒷부분에 바로 네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반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처음에는 네가 왜 성령을 속였냐.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이 성령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특별히 아버지, 아들, 성령은 하나님이시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영원하시고 아들도 영원하시고 뭐 성령도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뭐 쉽게 지금 이렇게 우리 앞으로 우리 차세대 우리 어린 친구들 청년들에게 올바로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가르치니까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야 믿으면 돼, 야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자꾸만 따져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자 학교 와서 논리적으로도 그래서 그러니까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야 믿으면 되는데 목사님 그렇게 자꾸만 자세히 설명하냐. 우리가 다 알죠. 알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영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뭐라 그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신 영원하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도 영원하신 분이고 성경을 보면 아들도 영원하십니다. 우리 보통 아들을 표현할 때는 주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아들 하나님 할 때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표현해요. 주님. 근데 이게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2절에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며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니 우리 주님은 연대가 다함이 없다, 여전하다. 이것은 뭐예요?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도 영원하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 이렇게 표현해요. 영원하신 성령. 그러니까 한편적으로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아주 이게 어려운 거죠. 동시에 존재해요. 보통 우리가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가 이제 그분이 육신이 있고 아들로 오셨다가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되셨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늘에서 아버지로서 이 땅에 올 때는 아들로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는 성령으로서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이 되시고 아들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시에 존재해요. 그래서 그 삼위임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항상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도 있고 성령도 함께 동시에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어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아들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누구한테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있고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또 누가 와요?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함께 동시에 존재한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누구한테 기도해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오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해요. 기도를 누구한테 해요? 아버지께 하는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도록, 여기도 뭐예요? 아버지께 기도하고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아버지와 성령과 그리스도가 동시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은 항상 동시에 함께 하신다.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뭐 아들로, 아들이 성령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한 분이시지만 셋이고 그분은 동시에 함께 하시죠. 근데 동시에 함께 한다는 또 다른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상호 내재, 이런 뜻이에요. 상호 내재.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은 그 아버지 안에 있어요. 참 이것도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보려면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러죠. 우리가 도마가 아버지를 보여주시오. 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간다 그러니까 그럼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주 특별한 말씀 하셔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 46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기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하나님에게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온 자, 이런 뜻입니다. 항상 이게 그 헬라어의 이 전치사 얘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온 자, 하나님에게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온 자,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뭐 아들과 함께 왔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왔다는 거, 함께 왔다는 그런 뜻을 항상 갖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그러니까 주님이 말해요.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근데 이 뜻은 사실 그분이 아버지로 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서로 거하고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과 9절에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가죠.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 사를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들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당시 실제로 말하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거든. 네가 보고 싶은 아버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예수님이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바로 그 아들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 또 아버지 안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다. 그래서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은 영원하고 서로 상호 내재합니다. 서로 이렇게 이렇게 원 안에 동심원이 계속 있는 것처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아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여기도 세 개, 보혜사 성령을 말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여기도 셋이 동시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 아버지, 주님, 아들, 하나님. 동시에 항상 같이 존재하고 같이 서로 상호 내재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는 바로 서로 상호 내재하는 그러나 그분은 뭐요? 한 분이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주님이 말하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아들 하나님만 달랑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아들 하나님 안에 아버지도 항상 함께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셋은 분리될 수 없는, 나눠질 수 없어. 항상 함께 하시는 삼일째 하나님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항상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함께함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신가? 그 이유는 말씀해 주죠. 바로 우리가 그분을 이해 못해도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그래서 가장 쉽게 고린도 후서 우리가 축도할 때 쓰죠.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여기서 말씀합니다.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먼저는 모든 것이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모든 것, 아버지는 모든 것의 근원인데 그분은 사랑이 근원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체험될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은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가 바로 나에게 은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뭐 어떤 선물이 아니라 은혜는 그리스도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근원이고 바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체험될 때 우리는 은혜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전달될 때 은혜고, 그것을 누릴 때 그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이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과 교통하면 우리는 무엇을 누려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은혜를 갖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은혜를 알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셋이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체험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성령과 교통할 때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갖게 돼서 바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실제로 내적으로 체험하도록, 삼일째 하나님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삼일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추상적이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만 계시면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분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죠.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이 아무리 여기 잘 채워도 우리가 먹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내가 먹고 어떻게 소화시켜야지 내가 맛도 누리고 소화시켜 영양분도 누리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려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도 아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 이 의미는 왜 삼일째 하나님인가? 신학적인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그분은 삼일째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삼일체는 우리에게 놀랍고 풍성한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이제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은 성경의 중요한 계시입니다. 내일 공부하겠지만 그리고 나서 성경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죠.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창조했는데 사람이 어때서? 사람의 타락을 알아요. 그런 기본적인 성경의 주된 내용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 기본적인 개론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우리가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아들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도록 성령 하나님과 늘 교통해서 그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바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것을 늘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